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통찰, 신의 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410년,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함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위대한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위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당신들의 신들이 과연 어떤 도시를 지켜주었습니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미네르바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 아이네아스조차 패배한 신들을 모시고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로마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를 함락시킨 야만족들조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곳을 성역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자비였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적의 신전에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한 신자들마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들도 누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고 선인들도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악한 사람은 불평하고 신을 저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죄악에 무뎌진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악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과 경건, 그리고 마음의 보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논의를 이교도들의 신학과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로마의 가장 박식한 학자였던 바로의 저술을 인용하며 이교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바로는 신학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시인들이 꾸며낸 신화적 신학, 둘째는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적 신학, 셋째는 국가가 정한 시민적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신화적 신학은 신들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도둑질과 음행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신학은 결국 이 신화적 신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신학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각기 다른 신을 배정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야누스 신에게, 젖을 떼면 다른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삶의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들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주목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최고의 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이란 육체나 정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을 아는 것, 신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이란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 데몬을 상정했습니다. 이 데몬들은 신과 같은 영원성을 가졌지만 인간과 같은 격정과 욕망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분노하고 아첨에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존재를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그런 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조차 자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로 단련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모두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되묻습니다. 정신과 정신의 결합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 즉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정점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운명의 인간이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복되신 분이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의 목표가 되시고 인간이시기에 그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서두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플라톤 철학자는 이 구절을 모든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도성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지상의 도성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도성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뒤섞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엄격한 학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보이지 않으나 함께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나 곁에 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가족,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 적들에게 답하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통찰, 신의 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410년,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함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겨온 위대한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위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당신들의 신들이 과연 어떤 도시를 지켜주었습니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미네르바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 아이네아스조차 패배한 신들을 모시고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로마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를 함락시킨 야만족들조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곳을 성역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자비였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적의 신전에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한 신자들마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들도 누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고 선인들도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악한 사람은 불평하고 신을 저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죄악에 무뎌진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악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과 경건, 그리고 마음의 보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논의를 이교도들의 신학과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로마의 가장 박식한 학자였던 바로의 저술을 인용하며 이교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바로는 신학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시인들이 꾸며낸 신화적 신학, 둘째는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적 신학, 셋째는 국가가 정한 시민적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신화적 신학은 신들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도둑질과 음행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신학은 결국 이 신화적 신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신학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각기 다른 신을 배정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야누스 신에게, 젖을 떼면 다른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삶의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들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주목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최고의 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이란 육체나 정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을 아는 것, 신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이란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 데몬을 상정했습니다. 이 데몬들은 신과 같은 영원성을 가졌지만 인간과 같은 격정과 욕망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분노하고 아첨에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존재를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그런 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조차 자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로 단련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모두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되묻습니다. 정신과 정신의 결합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 즉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정점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운명의 인간이 되시고 위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복되신 분이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의 목표가 되시고
인간이시기에 그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서두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플라톤 철학자는 이 구절을 모든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도성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지상의 도성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도성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뒤섞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엄격한 학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보이지 않으나 함께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나 곁에 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가족,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 적들에게 답하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통찰, 신의 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410년,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함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겨온 위대한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위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당신들의 신들이 과연 어떤 도시를 지켜주었습니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미네르바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 아이네아스조차 패배한 신들을 모시고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로마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를 함락시킨 야만족들조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곳을 성역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자비였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적의 신전에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한 신자들마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들도 누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고 선인들도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악한 사람은 불평하고 신을 저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죄악에 무뎌진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악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과 경건, 그리고 마음의 보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논의를 이교도들의 신학과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로마의 가장 박식한 학자였던 바로의 저술을 인용하며 이교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바로는 신학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시인들이 꾸며낸 신화적 신학, 둘째는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적 신학, 셋째는 국가가 정한 시민적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신화적 신학은 신들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도둑질과 음행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신학은 결국 이 신화적 신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신학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각기 다른 신을 배정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야누스 신에게, 젖을 떼면 다른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삶의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들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주목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최고의 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이란 육체나 정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을 아는 것, 신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이란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 데몬을 상정했습니다. 이 데몬들은 신과 같은 영원성을 가졌지만 인간과 같은 격정과 욕망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분노하고 아첨에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존재를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그런 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조차 자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로 단련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모두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되묻습니다. 정신과 정신의 결합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 즉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정점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운명의 인간이 되시고 위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복되신 분이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의 목표가 되시고 인간이시기에 그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서두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플라톤 철학자는 이 구절을 모든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도성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지상의 도성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도성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뒤섞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엄격한 학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보이지 않으나 함께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나 곁에 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가족,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 적들에게 답하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통찰, 신의 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410년,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함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겨온 위대한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위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당신들의 신들이 과연 어떤 도시를 지켜주었습니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미네르바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 아이네아스조차 패배한 신들을 모시고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로마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를 함락시킨 야만족들조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곳을 성역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자비였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적의 신전에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한 신자들마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들도 누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고 선인들도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악한 사람은 불평하고 신을 저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죄악에 무뎌진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악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과 경건, 그리고 마음의 보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논의를 이교도들의 신학과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로마의 가장 박식한 학자였던 바로의 저술을 인용하며 이교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바로는 신학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시인들이 꾸며낸 신화적 신학, 둘째는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적 신학, 셋째는 국가가 정한 시민적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신화적 신학은 신들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도둑질과 음행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신학은 결국 이 신화적 신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신학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각기 다른 신을 배정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야누스 신에게, 젖을 떼면 다른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삶의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들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에 주목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최고의 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행복이란 육체나 정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을 아는 것, 신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철학이란 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 데몬을 상정했습니다. 이 데몬들은 신과 같은 영원성을 가졌지만 인간과 같은 격정과 욕망에 시달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분노하고 아첨에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존재를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그런 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조차 자신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로 단련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모두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제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보편적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지성과 이성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되묻습니다. 정신과 정신의 결합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 즉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정점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을 운명의 인간이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복되신 분이 불행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의 목표가 되시고 인간이시기에 그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서두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플라톤 철학자는 이 구절을 모든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금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도성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지상의 도성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도성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뒤섞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엄격한 학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보이지 않으나 함께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나 곁에 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가족,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그 적들에게 답하는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오한 통찰, 신의 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410년,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함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위대한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위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바로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가 건국되기 전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당신들의 신들이 과연 어떤 도시를 지켜주었습니까? 트로이가 함락될 때 미네르바 여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 아이네아스조차 패배한 신들을 모시고 도망쳐야 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로마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를 함락시킨 야만족들조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당으로 피신했을 때 침략자들은 그곳을 성역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경이로운 자비였습니다. 과거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복했을 때 적의 신전에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한 신자들마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축복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악인들도 누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고 선인들도 겪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겪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악한 사람은 불평하고 신을 저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죄악에 무뎌진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악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믿음과 경건, 그리고 마음의 보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논의를 이교도들의 신학과 철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로마의 가장 박식한 학자였던 바로의 저술을 인용하며 이교 신앙의 허구성을 드러냅니다. 바로는 신학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시인들이 꾸며낸 신화적 신학, 둘째는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적 신학, 셋째는 국가가 정한 시민적 신학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서 신화적 신학은 신들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먼 도둑질과 음행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시민적 신학은 결국 이 신화적 신학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신학은 어떨까요? 그들은 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